반갑습니다. 오늘은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금송아지 사건 나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면했습니다. 동족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전부 다 멸망하는 그런 거는 면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슬픈 그런 숙연한 분위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 백성들의 앞길을 준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이들,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막 다른 사람 가이드 붙여줘서 가는 게 낫나요? 아빠 엄마가 같이 가는 게 낫나요? 다 물어볼 것도 없죠. 아빠 엄마가 자녀들 같이 데려가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목이 고다.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봐 그런다. 심판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슬퍼서 몸에서 단장품을 다 떼어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만 보내겠다. 근데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로 하여금 안내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중하면서 몸에서 단장품도 떼어내고 슬퍼하지만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시 멸망시킬 수 있다. 그 노아 심판 때까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친히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목이 곧다. 목이 곧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로 stiffneck.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목이 딱딱하다, 굳어있다, 완고하다, 고집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연하게 즉시 엎드리고 낮아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동족이 3,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그런 완고하고 고집센 자아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렇게 느낄 때는 즉시로 우리의 목을 좀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들 목 부드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면은 어때요? 좀 괜찮을 것 같죠? 뭐 가이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방해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정리해주고 형통한 길이 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비록 형통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가정생활 원만해 보이고, 그런 분들의 사업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직장생활 잘 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괜찮아 보이는,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저 유럽 선진국들입니다. 이 선진국들 교회를 한번 보세요.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미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죠. 지나간 세기 동안에 이 서구 교회가 어느 정도 형통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교 사역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지 않고 주의 사자들로만 인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단장품,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 단장품, 장신구라고도 하는데, 몸에 차는 뭐 반지나 가락지, 뭐 액세서리, 팔찌, 목걸이 이런 거죠. 귀걸이. 자, 이 액세서리 사실 없어도 되죠. 근데 이거를 왜 합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합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전통, 멋, 이런 거라는 명목하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자, 개인은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없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장신구들, 그런 단장품들이 있습니까? 건물의 외적인 사이즈,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사역자의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단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납하고 품어지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불필요한 장신구들을 제거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동행하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이 말씀 들으니까 모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친히 동행하지 않으리라. 모세의 반응은 대중들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게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하는데 진을 4군데, 동서남북 4군데 쳤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다가는 성막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동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성막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텐트를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진과 한참 떨어진 조용한 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의 중앙이 아니고 한쪽 사이드죠.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시 성교의 성소의 성격이 짙습니다. 자, 모세는 이 회막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함께 임재하여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이 진 바깥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가까이 가지 않은 백성들은 자기네들 그 진영 장막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할 때 각자의 처소 장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세의 해결 방식은 바로 대중들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의 전쟁 영화를 봤죠?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의 진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의 진 주변으로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전쟁 중 최고 장군은 행군하거나 작전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장군을 통해서 온갖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진 밖으로 멀리 나왔다는 것은 지도자가 받을 보호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쳤으니까 다른 적군들이 와서 모세를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의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들을 감수하고 진 바깥에 한적한 곳으로 간 것은 모세가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리더들은 무엇을 먼저 추구합니까? 어떤 리더들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먼저 추구하죠. 어떤 리더들은 건물을 중요시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어떤 리더들은 조직을 중요시합니다. 조직이 잘 짜여 있어야 조직이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은 관계,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러한 내용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크리스찬 리더들은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구름 기둥이 보일 때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죠. 지도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회중들은 자동적으로 그 지도자를 본받죠. 그리고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여러 사람들, 많은 회중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중들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만의 시간,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닥에,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파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금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세처럼, 웨슬레처럼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자, 모세는 기도를 마치면은 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돌봤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4세대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회막을 여호수아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의 자리로 여호수아가 나간 것이죠. 사실 회중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제하고 대접받고 인기 있고 괜찮죠. 여호수아가 회중들과 같이 있는 거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회중들의 인기를 이렇게 누리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더 입지를 굳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조용한 회막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중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이런 여호수아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행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로 그들을 진멸할까봐 함께 가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친히 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친히 동행하시며 길을 알려주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의, 특별 리더의 기도가 엄청나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1950년도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공산군이 남한을 침략해서 엄청나게 하죽지세로 남한을 순식간에 점령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점령되고 경상남북도 일부만 남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 이분이 부산의 초량교회 피난민 교역자들 250여 명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초량교회가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처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부산 앞바다 말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모인 목사와 장로들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구국 집회를 시작합니다. 박형룡 박사, 박유선 목사, 강사로 설교와 기도로 집회를 해나갑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들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 기도는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되면서 목사들이 과거 신사 참배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교회 마당까지 많은 사람들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기도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천막치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회개 기도회는 부산 전 지역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기도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큽니다. 이 조수 간만이라는 것은 파도가 쫙 빠지는 그 썰물 때 그리고 밀물 때 높이가 10m 안팎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만약에 군인들이 상륙을 못하면은 오히려 역공격을 받으면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작전을 감행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공산군들이 허리가 딱 끊겼습니다. 이 군량미 먹을 것을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딱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인민군이 혼란에 빠져들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이 밀려 올라가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뺏겼던 서울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을 공산군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넓게 퍼져서 전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남한에서 한국 땅에서 실천하고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신이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신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전부 다 안 보여주시고 일부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나온 반석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종종 쓰입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여주시며 죄인인 인간이 죽을까봐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반석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난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을 거침돌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를 찾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피난처이신 시온의 반석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모세를 반석 사이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많고 많은 피조물 중 하나인 일개 인간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순종으로 나가야 되겠죠. 대중들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회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는 요한 웨슬레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바람 앞에 선 등불처럼 위기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안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